지난번에 우리 장석정 선교사님은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한번 우리 장석정 선교사님, 이정희 선교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키르기스탄이셨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10년, 또 인도에서 한 20년 이렇게 오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리비아 편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오늘 장충수 선교사님은 실은 그 뉴저지에 있는 하베스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대략 8년 가까이 선교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외국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7월 중순에 일단 요르단으로 가셔서 한 2년,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1년. 그래서 무슬림들에 대한 언어나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오셔서 이제 아마 미국 안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과 협력해서 무슬림 사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저희 단기 선교팀 또 훈련차 오시면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일단 성경 봉독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아니면 앞에 보셔서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다들 옛날 성경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는 저를. 저도 처음에 바뀌었을 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4, 5주 전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느낀 거지만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생기가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인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그래서 역시 우리 김지광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첫 번째 인상이 뒤에 있는 이 지도 보면서 정말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제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가정에서 저희가 태어났고요. 이제 시골 아주 오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원북리 아주 그 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되면 거기 가서 당연히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큰 이렇게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정월 보름이면 동고사를 지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내는 그런 고사를 지내고, 또 사람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고 그런 동네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를 왔습니다. 1989년도 미국에를 왔는데 제가 맨하탄에서 이제 도매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 지하철에서 되게 무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소설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카인의 후예였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걸 순식간에 읽고 너무 재미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왜 제목이 카인의 후예지? 이 제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룸메이트 하는 친구에게 이 카인의 후예가 뭐냐 도대체? 제가 참 무식하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님 그것도 몰라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고 자주한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 성경이 있냐? 그러니까 성경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 갖다 주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신약 성경만 있는 그 영어 합본된 성경을 저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직 카인의 후예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읽고 계속 집에 와서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미국에 돈 벌러 왔는데 내가 부처를 믿는 것보다 이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정말 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도매상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제가 프리마켓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제가 장사를 다 종료하고 나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난 교회를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 1월 첫 주부터 스스로 교회를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사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날 집에 가고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카인의 후예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이 지나고 1998년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부흥회가 있었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가장 큰 은혜들이 주어지는데 마지막 날 정말 그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계속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 교회를 문을 나서는데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그동안 그렇게 봐왔던 그 햇살과 그 나뭇잎들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 받을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었고 저희 형제들이었고 그리고 저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 매주 토요일이면은 이제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도 폭발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전도에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 교회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강하게 찾아오시면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실 선뜻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제 선교의 꿈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확신을 조금씩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 목사로 섬기게 하시면서 다 준비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외계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선교본부에서는 한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을 물론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비전을 나누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은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집에서 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요즘 참 많으세요. 강아지도 키우고 저희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플로리다의 부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애완견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는데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그 애완견에게 유산을 물려줬다, 그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개가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집사들에 의해서 그 애완견은 그 유산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도 이제 애완견을 많이 키우세요. 집에 가보니까 개가 한 4마리를 키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냥 옷을 해 입히고 또 철 따라서 간식도 맛있는 거를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그리고 정말 예방주사도 맞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정말 아이 하나 키우는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4마리나 키우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려있는 그 불룩한 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그 강아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살려면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 그 아들의 간을 띄어서 이 강아지를 위해서 이식 수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면 정말 미친 짓이라고 신문에 난리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손수 목수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겁니다. 아파 보셨고, 고통받아 보셨고, 핍박을 받아 보셨고, 어려움을 겪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괄시 면류관을 쓰실 때 정말 그 억센 가시를 로마 병정들이 머리에 꽉 씌울 때 온 몸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형틀에 묶어서 정말 채찍으로 때릴 때 앞에 편자가 묶여 있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면서 뼈가 드러나고, 그런 피 흘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뉘어지고, 그리고 양손에 못이 쾅쾅 박아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그것이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은 들어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는 혹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악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강도, 나의 물건을 훔쳐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회 악 같은 사람,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제가 보니까 다 훌륭한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라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처럼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되게 되고, 그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나오는 일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읽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뜯어보고 큰 글씨, 큰 그림으로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 그림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예? 뭐라 그러셨어요? 이야, 근데 진짜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쁜 달팽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이게 달팽이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예쁜 달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를 많은 예화를 들잖아요. 코끼리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서 와, 코끼리는 큰 나무 기둥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등을 만질 때는 평평한 딱딱한 뭐 이상한 물체 같다, 코를 만지면은 길쭉하게 생겼다, 이렇게 각자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읽으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읽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리고 둘째 날 뭐가 있었습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다 만드셨을 때마다 매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Look so good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그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에 좋으시고 심히 좋았던 이 창조 세계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공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내가 만든 기가 막힌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정말 이 막내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딸이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닐 때는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정말 아빠 하면서 얼마나 그 이쁜 짓을 하는지 제가 얘를 야단을 칠 수가 없었어요. 하도 사랑스러워서. 그냥 잘못해도 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은 그래 괜찮아 다 그렇게 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성가대에서 그렇게 교회 성가대 그 중동부 성가대에서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발티모어에 있는 로욜라에 갔는데 가면서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보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보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돔에서 나와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방을 얻어주고 한 몇 개월 뒤에 아내와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구들과 같이 사는데 집에 벽난로가 있고 그 위에 선반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술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온갖 술병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고 그냥 주방에는 맥주 캔들이 굴러다니고요. 여러분, 그때 저와 아내는 말없이 그 병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더럽혀진 그 룸들을 치우고 그 화장실 더러워진 것들을 다 치우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티모어에서 뉴저지 있는 집에까지 3시간이 넘는 기간 운전하면서 올라오면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무너지는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좀 나은 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난 게이예요.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합니다. 교회의 중직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동성애를 혐오합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들은 아무 교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뉴욕과 뉴저지에는 이미 대마초가 합법적이에요. 그냥 누구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정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대마초를 피워서 학교에 부모들이 불려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마초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좀 더 강한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12명이 어숙한 데 가가지고 집단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방 안에 홀로 갇혀 있는데 홀로 문을 닫고 분명히 아무리 부모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캄캄한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음식을 들고 그 딸의 문 앞에 갖다 놓고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여기 먹을 것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제발 문 열고 나와서 좀 먹어라. 그런데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말 암이 걸려서 그분을 신방을 가면은 이제 정말 날짜를 받아 놓으신 분들, 그 암이 골수로 전이 되신 분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망가지는 세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내 한 자녀가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가 에덴을 벗어나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죄에 빠뜨린 그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그 사탄을 저주하시고 3장 15절에 가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을 주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에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22장에 그 회복된 새 창조가 일어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에덴 아닙니까?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중앙을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철따라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것을 따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천국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앤서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십니까?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한 번에 다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명령하고 다른 거 아시잖아요. 명령은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도 그랬고 또 22장에도 그랬고 17장에도 그랬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너는 자식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 12아들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으로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언약 체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인과 의인을 화목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 보면 죄인이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고, 그래서 양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는 똑같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제사장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렇게 말씀했고, 67편에도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왕성하게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 복음이 가는 것이 지연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 솔로몬이 후궁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선민의식에 젖어서 모든 열방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약에 있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지막으로 맺는 그 말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방 민족이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잖아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처음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절반 이상을 이방 땅에서 하셨어요. 강 건너, 그게 지금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라사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방 땅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거기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정말 그 갈릴리 정말 이방 땅처럼 소외됐던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출세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누가복음 24장을 잘 살펴보시면 40일 동안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편의 글로 시작해서 그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 정말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 제가 여쭤봐요. 집사님 왜 성경을 읽습니까? 권사님 왜 성경을 읽으세요? 들어오면 제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힘이 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랄프 윈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급할 때 꺼내서 쓰는 구급상자처럼, 정말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배고플 때 냉장고 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교가 지연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리고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는, 내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내 사업과 내 가정의 평안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시면은 내 신앙생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 편한 길 두시고 우리 교회 부목사 대접 잘해드리는데 왜 선교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가는 그것을 나이가 늦었지만 계속해서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무슬림이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요르단에 가는데 저의 비전은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PPT를 보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요 도시를 보시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금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는 뉴욕하고 런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인구 400만 이상 넘는 도시가요 88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구 10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23개가 있고요. 뉴델리 같은 데는 3000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2750만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은 지금 2023년에 도시 인구가 45억입니다. 전체 우리 80억 인구 중에서. 그래서 56.2%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050년이 되면은 앞으로 30년이 채 안 돼서 68.6%가 도시에 살게 돼요. 엄청난 거죠, 인구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했어요. 저도 시골 촌놈이어가지고 74년도에 서울로 상경할 때 그 한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인구를 도시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이주비를 주면서 저희가 도시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련이 붕괴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통계입니다. 자수아 프로젝트에 나오는 미국 그 통계를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잘려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은요 보면은 라인이 지금 다 깨졌는데요. 지금 3억 5천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는 522개의 민족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98개 미전도 종족이 미국 안에 살고 있고 그 인구가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은 1,500만입니다. 그래서 18.8%가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전독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들 600만 명이 있습니다. 힌두인들 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한 500만 명 이상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CNN에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었는데 터키 사람들이나 이런 이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한 750만 명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 한 500만 되죠. 그리고 아예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한 500만 됩니다. 이 숫자를 따져보면은 좋게 2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뉴욕에 있는 자마이카입니다. 뉴욕 자마이카에 지금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라마단이 끝나고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거기에 20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숫자는 빨간 숫자는 다 모스크 숫자입니다. 브루클린에도 저렇게 많은 모스크가 있고요. 맨하탄에도 저렇게 많은 모스크가 있고
그래서 뉴욕의 5개 보로에 수없는 모스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체 뉴욕에 저희는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로리다를 가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도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마이애미 플로리다, 템파 플로리다 저렇게 많은 모스크들이 그 좁은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A에 갔을 때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그런데요, LA에 우리 한인들이 사는 그 서든 캘리포니아에도 42개의 모스크가 있고요. 50만 명의 무슬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서든 캘리포니아에 50만 명입니다. 이건 터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인타운 복판에 이렇게 리를 방글라데시라고 사인이 붙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자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전원닭이라고 한국 간판이 보이잖아요. 한 건물 안에서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IT 하는 분들은 직장에 가면은 절반 이상이 다 파키스탄이나 이런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해리스버그 오기 전에 여기도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모스크가 9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알고 계셨어요? 터키 레스토랑을 제가 쳐봤어요. 그런데 16개의 터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분명히 여기 살고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거 디얼본 미시간 얘기입니다. 거기는 45%의 무슬림들이 이미 전체 인구의 45%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슬림 박물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압둘라 하마두라는 사람이 거기에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의원들 중에서 원래 6명이 시의원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6명이 다 무슬림이었는데 작년에 선거해갖고 지금 2명의 그 무슬림이 시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가요 이렇게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선교가 everywhere to everywhere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거기에서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선교의 문이다. 정말 우리 선교 부원들은 선교부 장로님은 특별히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시세를 알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세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두목 중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선교부 여러분 시세를 알고 지금 당장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리더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요 인도 선교사로 35년 동안 있다가 인도에 돌아왔습니다. 1945년도에 인도에 와보니까 영국에 인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이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들에게 먹히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48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레슬리 뉴비긴의 이 말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6,800만 명 인구 중에서 교회가 16,800개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들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지금요, 영국에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손을 드는 사람은 48%지만은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영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서커스단으로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직자가 없어서 그 최종상 선교사님 영국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은퇴도 못하고 일주일마다 2교회, 3교회씩 들면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한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식민지 국가에서 성직자를 수입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는 웩 선교단체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웩이 거의 무너졌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선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지났을 때 웩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를 유지하려면은 전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성도들로 넘쳐나야만 힘이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웩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요, 이제는 예전에는 샌딩 브랜치하고 미셔너리 브랜치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요르단으로 보내면 요르단에서는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개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그 인터콘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은 이제는 미국도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브랜치다. 한국도 이제는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브랜치다.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이제는 다 선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선교 비전은 요르단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무슬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요르단으로, 터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하마드 간디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영국의 인도 청년으로서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영국 교회의 그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당신 같은 식민지 청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간디를 밀어냈습니다. 다른 교회를 또 두드립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두드렸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간디가 돌아서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멸한다. 내가 영국 교회는 경멸한다. 그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간디가 그때 예수를 믿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면은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곁에 찾아와 있는 이 무슬림들, 여러분,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엘리트입니다. 여기에 유학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왔어요. 여기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돌아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장로교회도 이 해리스버그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라에,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이 참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시세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참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